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승리의 입성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은 팜 선데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데서 유래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를 앞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의 새끼를 발견할 것이니까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나귀를 푸는 거요? 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들어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인 나귀와 새끼를 보고 고삐를 풀고 있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무슨 일로 나귀를 푸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었고요,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무리들도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깔았습니다. 마치 임시 카페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를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길에 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과 주님이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으로 가셔서 그것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보며 그 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횟수를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컫는 걸 아시죠?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3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이라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어느 것이 도대체 맞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성경이 틀릴 리가 없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겠지요. 세퍼드 라이프 3권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각각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 일을 축약해서 기록하거나 똑같은 일을
더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초점을 이 한 번의 방문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유대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 중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때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자신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는 애굽에 노예들이 섬기는 신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다를까 모세가 그 말을 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이전까지 제공하던 벽돌 굽는 재료들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정해진 그 수량은 예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살기가 힘들어졌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 죽이려고까지 그런 마음을 내비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지금 잘못한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바로 왕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바로도 꼼짝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더 굳어졌고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이 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일일이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되면은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뀔 거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 때문에 애굽이 거의 망할 지경이 되는 것을 볼 때는 이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보내주겠다라고 하지만 재앙이 그치고 나면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짓을 9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전 재앙과 좀 달랐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리면 바로가 항복하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의 출입문 위에 바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피하는 그 유일한 그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피를 가지고서 그 집을 아름답게 페인트칠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코 이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성격의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조건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린 양의 의미는 새끼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하니까는 새끼 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은 새끼 양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조건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애굽에 내려와 집집마다 다니며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짐승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아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월입니다. 유월, 한자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월이에요. 영어에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2022년인 지금까지도 해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였는데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갈릴리와 다른 팔레스타인 지방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학자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주민은 약 3만 명 정도였는데 이 유월절이 되면 약 18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에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안에 다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주변에 어디든 자리를 잡을 만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머물며 유월절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거처를 얻지 못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거처를 정하시고 이 유월절을 기다리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거리가 1마일이기 때문에 대략 보더라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4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 이 벳바게에서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짐승을 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언제나 걸어 다녔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부자들을 제외하고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다수는 걸어 다녔어요. 우리는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까지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100마일 이상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불과 1마일 정도 앞두고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디 아프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귀를 타시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더욱이 도보로 가고 있는 순례 행렬 가운데 나귀를 타고 1마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이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빨간 옷을 입으신 우리 이범순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단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목을 끄는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 사람 누구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래. 아, 바로 그분이었어? 나도 그분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분도 이번에 6월절에 오시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은밀하게 진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서도 너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잠깐도 아니고 1마일을 가시는 겁니다.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예수님이 거기서 나귀를 타셨는지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덧붙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초점은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시온 딸에게 오신다는 것인데, 시온 딸은 예루살렘과 그 거주민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스가랴에 따르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므로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떠한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마태는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앞에 나오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 부분을 생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는 부분만 인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왕국은 평화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그 나라는 온 세계 땅끝까지 펼쳐질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병거와 말과 활은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전쟁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시아의 왕국은 평화의 나라이고 겸손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평화의 왕이 아니시고 겸손의 왕이 아니시고 폭군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떡할까요? 아마 그 앞에 나올 때마다 발발발발발발 떨지 않을까요? 오늘 몇 명이 나가 죽는지 우리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들의 잔치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그들의 강함을 과시하는 방법이 상대를 제압하고 억누르며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전쟁의 도구들을 다 필요치 않다라고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 겸손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의 왕들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무엇을 타고 옵니까? 말을 탑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한 하얀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들의 위세를 뽐내죠.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왕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왕 사이에 누가 더 멋있어 보이십니까? 솔직히 그래요. 백마예요.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왕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그 왕들은 항상 그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는 왕들인 거예요. 반면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왕은 그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두 나라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백마를 타고 온 그 왕의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의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어디 사시고 싶으세요? 어디 사실 거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백마를 탄 왕의 나라에 살기를 대다수 사람들이 원합니다. 멋있잖아요.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러시아의 행동이 마치 백마를 타고 들어온 왕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백마를 타고 온 그 왕의 말굽 아래서는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의 아무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나라는 백마 탄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의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겸손하시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 물론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볼 때에 사람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일인 거예요. 마치 사람인 우리에게 저기 바퀴벌레가 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겸손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뿌리였습니다. 겸손은 섬김을 가능케 하고 겸손은 헌신과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다 걸어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발이겠지요. 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으려면 그 발을 씻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서서는 상대방의 발을 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으려면 그 발을 씻어주는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이 발을 씻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들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신들 중에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억지로 꿇으신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기쁨 중에 꿇으셨고, 그분이 꿇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무례한 또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겸손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너 겸손해라 라고 하신다면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당신이 그렇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다오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머리로 모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은 당연히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교회에서 큰 자는 직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큰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직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가장 많은 섬김을 베풀고 실천을 하는가? 바로 그분이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큰 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이 있기에 행복을 누리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가정에서 큰 자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안교회 7가지 비전 중에서 3번째는 서로 사랑이고 5번째는 변화되는 삶인데 그 뿌리에는 겸손이 있고
겸손은 섬김으로 연결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서로가 섬김을 실천합니다. 청소든 주방봉사든 목장 모임이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예쁜 단어예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함께 할 때 지치지 않고 서로 더욱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솔선하여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섬기는 자리에 서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바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은 예배와 목장 모임과 제자 훈련입니다. 예배는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라면 목장 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누며 섬기는 서로 사랑을 통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 외톨이 사랑이 아니에요. 나 홀로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한교회의 특징, 서로 사랑. 아멘. 지금 아멘 타이밍을 놓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한교회의 특징은 서로 사랑입니다. 누가 오시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생각하면은 사랑이 송글송글 느껴지고 표현되고 맛보고 고백된다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주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착각 안 하죠. 저도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도 중요하지만 목장 모임도 예배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진 분에게는 오히려 목장 모임이 예배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고 도전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목장 모임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요, 유익을 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통해 목장은 더 풍성해집니다. 건강한 교회와 좋은 목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한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곳에 한번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교제하고 흩어져서 우리 생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요. 그런데 목장 모임은 훨씬 더 이 간격이 가까워요. 더 친밀해요. 그곳 안에서는 밥을 함께 먹고 음식을 나누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듣고 나누고 나는 이거 힘들었을 할 때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아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할렐루야 참 좋네 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집사님이 직장에서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저는 그 사장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김치 한 통 담았으니까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제가 남집사님 덕분에 김치를 선물로 받았다고요. 여러분 어제 드셨던 그 김치 남집사님 표 김치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더 잘 살아낼 때에 교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교회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8절 9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그분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들의 겉옷을 임시 카펫처럼 깔았고요, 새로운 왕이 지나가시도록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르며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순례자들이 올라가는데 그 호산나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호산나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호산나 한번 해보시기. 우리 이 짐이 가득 얼마나 차는가 한번 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여기까지만. 준비되셨죠?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 소리가 그 예루살렘에 가득 찼을 거예요. 정말 가득 찼을 거예요. 내년 2월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넘치는 기쁨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호산나 그럴 때는 정말 높이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대다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특별한 표현이에요. 누가는 이 무리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주목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없이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낯선 사람 2명이 찾아와서 선뜻 나귀를 내어달라고 할 때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농사를 짓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 나귀 한 마리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나귀를 한 마리 사기 위해서는 보통 2개월에서 2년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2011년에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요, 그때 오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짓을 가지고 좋은 나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차를 사야 됩니까? 물어봐도 대부분 다 뭐 혼다나 뭐 도요타 차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짓에서 혼다와 도요타를 사고 나면은 이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는데 어렵겠다 싶으니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나귀 찾아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산 것이 이제 미국 차 하나를 샀는데요, 앞불사. 그 나귀가 3년을 못 가고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나귀 주인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선뜻 나귀를 2마리씩이나 내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자, 어디 사는 누구요? 주소 적읍시다. 전화번호는 몇 번이요? 묻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그는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뜻인 거예요. 나귀 주인은 주님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직업을 갖지 않고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귀 주인처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어린 아이에게는 그날 그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하루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을 섬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몇 년을 모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단번에 쏟아부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혼내죠.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 값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그걸 한 번에 다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여러분, 향유를 부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담을 수 있을까요? 그 한 번 부은 걸로 다 허비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노라.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무리들과 대조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온 성이 소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야?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성 밖에 있었던 순례자들의 환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착은 소동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예루살렘이 소동한 걸 알고 있어요. 언제냐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소동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세이오는
흔들리다, 큰 불안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일로 인해 큰 불안을 느끼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환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헤롯 왕은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이 유대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주장도 로마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원치 않는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었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안락함들을 잃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가랴의 예언에 보게 되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너에게 오신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그 수많은 무리들이 고백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로마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종교적 제약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지만 더 큰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안락함들을 잃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결국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그룹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이들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흔들어대는 위협자로 대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말로만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예수님, 정말로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처져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위협하는 존재입니까?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귀찮은, 염려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라면 그분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분을 메시아로서 높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환영하며 삶을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돌이켜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핸들을 붙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핸들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마태는 여기서 성전이라고 언급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전 뜰입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성전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사방이 또 여기도 이렇게 담이 쌓여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크기는 축구장의 35배 크기입니다. 꽤 커요. 그러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문을 미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미문, 동냥을 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먼저 나오는 여기가 여자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의 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다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이방인의 뜰. 이 성전 밖에 있는 이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은 여기 있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상을 엎으신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위치는 성전 뜰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은 이 건축에 있어서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그가 이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어떤 랍비들은 말하기를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은 아름다운 건물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방인의 뜰에는 성전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파는 자들과 순례객들이 가져온 그 외국 돈을 성전에 내는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성전에 바칠 제물을 파는 사람도 필요했고, 성전에 드릴 성전 세를 환전시켜주는 그 일도 하는 그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갈릴리처럼 아주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려울 때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누가 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였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양을 드릴 수 있었지만 그걸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예수님은 아주 성격이 아주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조심합시다. 예수님 항상 부드러운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아주 단호하시고 이렇게 그냥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불 같으셔요. 예수님의 분노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바꾼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이 장사꾼들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가 있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분노는 장사하는 어떤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를 장사하는 장소로 바꿔버린 사두개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의 최고위층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 일 역시 구약 예언이 성취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마태는 또한 16절에서도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성취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왜? 무엇을 위해서 마태는 자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구약 성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연결시킬까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지 아직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봐봐,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온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분에게 나오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마태는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있었던 것은 이방인의 뜰이 분명히 맞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각장애인과 걷는 것이 불편한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고쳐졌습니다. 당연히 성전에 들어갔겠지요? 들어갔죠. 사도행전에서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상태로서 걷지도 못하며 구걸하던 사람이 나으니까는 바로 성전에 뛰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심으로 너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너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적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의 입성 뒤에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힘써 도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어준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이 있었고요.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준비한 무리들이 있었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수많은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 또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보셨어.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죠.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과 달리 예루살렘의 무리들과 종교 당국자들은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그분을 배척했고 조롱했고
일반적인 일로는 도무지 마음을 합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만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버림받고 정죄받아 죽게 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집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구원 얻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왕이셨으며 무덤에 묻히실 때도 왕이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버린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종교 당국자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던 것처럼 마태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로마 정부입니까? 저는 우리 주안의 가족들의 발걸음은 모두 다 새끼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군마를 타고 칼과 창으로 상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 친히 권한받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국이 우리의 발자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